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쉴 것이 어딘가 찾아다녀도 찾지를 못합니다.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피곤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쉼과 안식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 우리 그렇게 보시는구나.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생들이 진리를 찾아서 뭔가 행복을 찾아서 헤매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을 보고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실 때에 소의 멍에를 깎아서 판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소의 멍에를 가장 잘 깎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공소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깎고 만드신 멍에 고치시는 것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고치시고 만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의 멍에를 걸어놓고 그 위에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멍에를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려오는 바로 전설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목수를 하실 때 내 멍에를 깎아놓고 그 다음엔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악성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그 가운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음악회에서 그 곡을 읽고 얼마나 그날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공자님도 석가모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신 분은 바로 위대하신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은 다 내게서 떠나라. 난 죄인들이 싫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우리들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죄 있다고 사람들이 손꼽하지 않은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올리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짓눌리고 무거운 짐을 짓고 얼마나 우리는 밤마다 고민을 하면서 단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가 그렇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영적 공격도 많이 마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구하지만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거할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은 모두 수고하고 짐짐 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운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 더 그 삶이 참으로 수준이 있고 품격 있는 삶으로 만들려고 이 문명은 그렇게 발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불행하고 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점점 더 수고하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다음에 고생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6, 7 낳아서 길렀어. 그래도 그렇게 낳아서 기르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는데 요새는 2 낳고 1 낳고도 왜 그렇게 자식 기르기가 힘드냐, 이런 말씀들 많이 듣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발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기르면서도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면 필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수고 저런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더 조금 쉼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좀 행복하게 좀 쉬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뭔가 힐링이 된다 하고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때 좀 쉬고 회복이 됐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머리 싸매고 고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식한다 할지라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싸움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긴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고 방어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가지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실존과 싸우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다 보면 내가 공허해지고 그 다음에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도 사는데 장애인들도 사는데 그야말로 극빈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사는데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실존과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공허하고 낙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삶을 마감을 하는 걸 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현실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성장을 해서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오는 피곤함입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한 단계 더 오르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하죠. 공부, 시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는 것, 고시, 엄청난 싸움이에요. 자기 향상을 위한 싸움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경쟁 대열에서 내가 뒤로 처지지 않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이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기 양심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 의롭게 살려는 사람, 가장 그래도 정신적이거나 영적으로 맑고 그 다음에 청결한 사람이 가지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완전히 회심한 다음에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은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이 자기 양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양심에 흠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참 그런 시간에 많이 괴롭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두 가지 선택하는데 세상을 택했을까? 매일매일 후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괴롭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양심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간은 이렇게 고달프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악을 알게 하시는 그런 것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참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참된 안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있는 행복과 안식을 완전히 뺏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수고와 고통과 저주의 삶이 됐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미움이 찾아왔습니다. 네, 엉겅퀴와 가시가 났죠. 이것은 저주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들어온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인생의 저주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성범죄율이 서구 사회로 완전히 앞질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과 그 다음에 윤리도 무시하고 술과 마약과 그 다음엔 성적 타락에 빠져서 위려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 걸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무서운 죄 속에서 멸망하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수고와 무거운 짐, 죄짐, 그 다음에 멸망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많이 벌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아요. 어려운 분들은 그렇죠. 한번 돈만 좀 있어 보면 좋겠다.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로또 복권을 탄 사람들이 다 나중에 불행하게 됐다고, 그 많은 돈들이 다 날라갔다, 뭐 이혼했다, 자살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러면서 그런 복권 같은 거는 하면은 사람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 로또 복권 좀 한번 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은 돈만 있으면 살아본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편리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수치도 당합니다. 그러나 돈이 정말 원하는 대로 많아졌다고 해서 그렇다면, 돈 없어서 불행하다면, 돈이 많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이 모여지고 쌓이게 될수록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하게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시면 감사하고 돈을 또 주시면 돈 때문에 선한이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돈이 내 손에 들어와서 정말 칼이 되느냐, 돈이 내 손에 들어와서 좋은 병기가 되느냐,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떤 우리 가치관과 돈에 대한 우리 목적, 그리고 돈을 또 어떻게 나중에 사용할 것이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많은 문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당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요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근데 돈 많은 아버지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아이고 피곤하다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돈이 없는 아버지들은 돈 없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돈 달라 그럴까? 나 돈 없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공부 잘 안 하는 부모들, 공부 열심히 해도 또 그렇죠. 공부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조용히 해라는 것입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자식들이 무슨 얘기, 가족들이 무슨 얘기하고 또 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기 싫으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즐거운 나의 집. 그 노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창하고 있는 좋은 가사의 좋은 그런 가정을 위한 좋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작곡한 하워드 페이는 가정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가정이 뭐 이렇게 필요하나? 가정이 이렇게 매일 필요 없다. 일찍 집을 나와갖고 오랜 세월을 집 없이 가정 없이 방랑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엔 병이 들어서 파리 어느 거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거 한 말이, 나를 내 고향에 있는 공동묘지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행하게도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눌려있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어할까요? 물론 내가 남한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은 죄로 인하여 내 양심이 괴로운 것은 굉장한 죄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질병도 죄에서 왔습니다. 다툼과 미움도 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에서 왔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것도 죄에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다툼이 오고, 그 다음에는 또 갈등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가정에 슬픔이 오고.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은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이 1대 그 2대에 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불행한, 그야말로 가족 살상이, 형제간의 살상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죄에서 온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다투는 것, 불명원명하는 것,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슬픔, 고독, 절망, 그것이 다 우리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불신앙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특히 교만하고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죠. 남한테 지기 싫어합니다.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거짓말하고 포장해서도 나는 그럴싸하다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민족성이 그런 것이, 이게 교만해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치도 하고 낭비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나만 아는 것, 이것이 점점 더 무서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어느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죽음을 안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나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지금 있는데, 내 생각도 있고 내 몸도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돌아다니나? 아니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것에 막연하게 굉장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기암 걸린 환자들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가족들도 가족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슬픔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가정이 우울해지고 그냥 어둠의 구름이 막 덮이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짐을 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오고, 너는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회개하고 와. 너는 해결을 했으니까 오너라.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누구나 아무데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자연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온 사람 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면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패한 다음에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마음에 전부로 그런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왜 상실되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죠.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다. 하나님께로 그날이 이르게 되므로 임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 돌아. 호세아도 외치고 예레미야도 외치고 이사야도 외치고 다 외쳤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오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철학자, 무엇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 우리는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텅 빈 영혼을 천국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는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십자가, 우리 삶의 무거운 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핍박,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줄 때 우리는 십자가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신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권에 계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데반이 거기서 죽어가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순교당하는데 천사같이 스데반이 자꾸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마지막으로 그거 잤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마음에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참이라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에서 다 해봤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에 왔을 때 그때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영적으로 무거운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 환경적으로 멍에를 진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모두 다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딜 갈까? 시계 고치는 집을 가야죠. 우리 세탁기나 냉장고나 이런 집안의 물건이 고장나면 AS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생기고 되면은 우리는 병원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고 우리가 아픔 속에 살 때 상처투성인 이 인생을 누가 고쳐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장난 걸 고쳐주시는 바로 예수님께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메고 고통당한 우리들을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 마음의 무거운 짐,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셈을 얻고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와야 우리 짐을 풀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도 따라 나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이 안 계셔도 됩니다. 공자도 유교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우리가 정말 바로 이것이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고 명예와 그 다음엔 지식과 그 다음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혼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늘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찾아왔죠. 의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바로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였던 삭개오도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우리는 길이 있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삭개오도 죄인도 누구도 주님 앞에 온 자만이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내게로 와서 짐을 맡겨라. 오늘도 우리에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해결할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문제가 마음대로 됩니까? 무거운 짐, 영혼의 육체 찔리는 가시, 질병, 사업의 실패, 이 모든 마이너스 상태의 이 삶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플러스 3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주신 명령,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 보면 나는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멍에라는 건 뭡니까? 농사짓는 기구입니다. 농사짓는 기구. 짐승이 짐을 끌도록 목과 어깨 부분에 걸쳐놓는 고리막의 나무 기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멍에는 참으로 특이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미와 새끼 두 마리가 함께 그 다음에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미가 앞에서 끌고 가면 새끼는 보조를 맞춰서 잘 따라가고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멍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속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 나의 멍에다. 가정이 나의 멍에다. 이것은 나의 멍에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멍에가 무슨 안식의 의미일까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수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멍에인데 멍에가 그렇게 뭐가 좋겠습니까? 멍에가 축복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쉽다라는 말은 편리하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멍에가 쉬울 수가 있습니까? 편할 수가 있습니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옷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멍에가 딱 맞으면 아주 그것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이 가볍다는 것은 어미소가 앞에서 이끌어가니까 새끼소는 멍에를 매대로도 그 다음에 짐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미소가 앞으로 가면 새끼소는 그냥 계속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기가 가는 것보다 메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된 상태, 그냥 자고 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세상을 창조하다 보니 내가 좀 피곤하다 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무셨다는 겁니까? 세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세 분이 주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자야 된다, 쉬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만 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드시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중단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만끽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세상을 쳐다보시고 기쁨 중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안식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무활동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든 휴식을 하든 간에 어느 경우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 영혼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 최고의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날 그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죠. 일요일에도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나는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일요일날 코 박고 자기도 너무 힘듭니다.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시간적 여유 있고 다 괜찮게 힘이 남아서 교회 가는 줄 알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하시는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토요일 밤에 오면 쓰러집니다. 일요일은 저는 자야 돼요. 얼마나 힘들게 제가 사는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말이래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집에서 자고 집에서 애들하고 쉬고 티레비 봤다고 그 영혼의 피곤함이 사라질까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까요? 또 이제
일요일 밤 되면은 내일 아침부터 또 일해야지. 월요일 아침 되면 또 그 월요일 아침에 오는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또 멀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 점점 더 쌓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더 그냥 힘을 내서 참 목욕하고 좋은 옷을 찾아서 입고 그리고 그냥 힘을 내서 열심히 그냥 더 열심히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분들은 잠이 없고 피곤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렇게 보냈지만은 주일날 와서 하는 동안에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공동체 모임하다 저녁 때 되면 영혼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하루를 못 쉬어가고 피곤할 것 같은데 오히려 평안합니다. 뭔가 자기 마음이 안식이 있고 평안한 걸 느껴요. 그리고 월요일에 되면 주일날 받은 그 힘을 가지고 또다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 복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 그 새벽에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 2-3시간이 얼마나 그게 긴 시간입니까? 너무나 피곤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피곤한데 오면 그냥 잠깐 자는데도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나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천국에서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 하나 안 먹고 뭐 먹고 사나 그 다음에 안 자고는 어떻게 사나 피곤함이 없거든요. 생명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늘 푸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어머니가 예수를 너무 청교도적으로 경건하게 믿으니까 그 철저한 신앙이 아주 질려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겠습니다. 나오는데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그래 네가 나가서 사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엄마가 기도하던 하나님, 엄마가 의지하던 하나님 찾아라. 손을 붙잡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냥 뭐 믿음 없이 돌아다니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런 세월을 막 보내다가 그 다음엔 또 죄도 많이 졌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자유한 것이나 점점 절망 상태가 그리고 완전히 붙잡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 이제는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 다음에는 목에 끈을 메고 어디 매달렸습니다. 근데 줄이 그냥 그 빡대가 붙잡고 뚝 떨어지면서 줄이 끊어지고 이 사람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엔 내가 기도하던 하나님 네가 찾아라.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머니 말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맡아주세요. 제가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막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줄 빛이 오면서 그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가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훌륭한 종이 되었는데 바로 그가 R.A. 토레이라는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우리 이 괴로움과 상처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민,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 상처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책에 아주 활자로 인쇄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로 멍에를 매라. 세상 멍에 매지 말고 근심의 멍에 매지 말고 불신앙의 멍에 매지 말고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삶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입니다. 나는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멍에를 베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예, 우리가 불행할까요? 마음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도 너무 많고 생각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갈등도 너무 많고 또 오는 여러 가지 원망, 불평,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물은 많은 의문점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나 많은 짐을 싣고 가는 배같이 그 다음에 침몰해버리고 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시면 바로 무거운 짐이 스스로 다 사라지고 주님같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몇 시간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생각이 많고 주저앉고 걸음도 못 걸을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신데 예수님은 알지 못할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할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보네포 목사는 말하기를 은혜는 값비싼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이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헐값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멍에를 메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때 문제 해결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과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정말 이 세상에서도 힘들지 않는 삶을 가볍고 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짐을 지고 이거 지고 해봤자 아무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주님 앞에 맡기세요.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려면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앞에서는 어미소같이 멍에를 메고 새끼소같이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데 거기서 머리를 빼려고 합니다. 발로 화가 난다고 막 걷어찹니다. 막 반항을 합니다. 그야말로 야생 송아지같이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항하고 거칠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주님께 주시는 이 멍에를 순순히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저 어미소가 따라가는 대로 가는 새끼소같이 아무 힘들지 않고 그저 그냥 가면 쉽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곤고하고 피곤하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만나시고 하신 말이 가실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는데 내가 너를 택했는데 빨리빨리 순종하고 내 앞으로 가라. 왜 예수님 연사 핍박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그 말 아니십니까? 가슬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불순종하면 가슬죄를 뒷발질하는 겁니다. 그냥 뒷발질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죠.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거기다 가시죄를 뒷발질하니 가시채가 네 발이 박히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현명한 삶입니다.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은 더 무거운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모든 삶이 가볍고 또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자유롭게 밝게 사는 길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 그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기쁘게 우리가 지고 말씀대로 살고 사명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 안식, 그건 바로 천국의 안식과 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짐들이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죄짐이 있습니다.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위협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맡기지 못하여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여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하나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오늘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 지라고 주신 명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을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말씀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과 봉사의 멍에를 잘 지켜감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쉽게 하시고 무겁지 않고 가볍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뚫고 나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